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그 중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셨죠.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 성전에 있으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들은 이 성전 건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이 화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51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수룹바벨이 건축한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것을 지으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주는 자금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은 초라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노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초라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흰 대리석을 수입을 해서 성전 건물을 짓고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유대인들이 절기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이 하얀색으로 번쩍이는 성전이 크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마당은 솔로몬 성전의 2배가 넘는 넓이로 만들어졌고 또 이 공사 기간은 82년이나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 성전의 거대함과 또 성전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에 넋을 잃었던 겁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당시에 맹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금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 성전에 있는 금이 거룩한 거냐? 그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거룩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재료를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건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건축 재료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사람들이 얼마나 넋을 잃을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자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교회들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의 화려함이나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건물의 외형을 바라봅니다.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은 재료로 지었느냐, 이런 걸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보실 적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심이 없는 겉모습만 화려한 이러한 성전 건물,
그리고 겉모습만 남아있는, 의식으로만 남아있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주후 70년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얘기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세상의 종말과 연결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징조가 언제 있게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종말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일어날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 사람들이 두렵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파고들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는 많은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만 한정 지어도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로 착각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게 되느냐?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게 되고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진과 기근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더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아래쪽 지방부터 해서 점점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염병을 봐도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종말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보다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끌려가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것 준비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은 증거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첫 번째면 이 끌려간 믿는 자들의 이 신앙이 진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극심한 고난의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악함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말씀의 임금과 집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둡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들이 악한 자 그리고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변,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구변과 지혜를 통해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들, 그런 박해를 피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말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겠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과 누명으로 그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 인하여서 진실함과 담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친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하고 요한을 석방하게 되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가올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거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은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닥치게 될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죠.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도록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이탈하도록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고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 시험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